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데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을 뚫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한자의 날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날생자.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소우변의 한일자예요. 그러니까 네 발 가진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태어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태어난 인생들이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 남의 생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인생들이 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태어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과 순환과 환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요, 행복하도록 지으셨어요. 능력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서로 원수가 되고 정말로 삶의 고통 가운데 자기의 생을 마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 행복을 빼앗아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꾸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내어침을 당하는 이러한 저주스러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냐?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의 이 권세를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진 그 축복, 그 복,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오늘 여기에 자, 우리 11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두드리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도 성령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망하고 갈망했던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기 본 보혜사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수한 것을 가르친 연후에 그들에게 보내주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그런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도 함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구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했어요. 그러므로 주의 제자들의 심령 속에는 이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자기네들의 인생이 뭐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축복된 인생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느 날 내가 정말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죽지 마옵소서 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이 서름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란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을. 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그분이 생각하고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성령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연합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개 목동이에요. 아버지조차도 포기한 인생인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왜? 성령과 능력이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늘 하게 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 조선 그 중기에 이수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수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뭐냐면은 그 처자의 집, 그러니까 결혼한 그러한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밤중에 들어가요. 그래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여인을 간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질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기 남편도 아니고 외간 남자가 밤중에 들어왔으면 여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죠. 소리를 질러야 되죠. 강도야 도둑이야 뭐 그러든 소리를 질러서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수창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한밤중에 당신을 겁탈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왜 소리를 지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웃겨요. 뭐냐면 당신은 나를 겁탈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빛 속에서 나는 그것을 알 수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수창이라는 사람이 뭐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신을 범할 거라고 이렇게 액션을 보여주는데도 그 여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황해도 사는 사람인데 무관으로서 관직에 나갔다가 파직을 당했다. 자, 그렇게 파직을 당해서 사는 도중에 뭐냐면은 이 병조판서의 하인이라고 하는 병조판서의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당신이 내게 뭐냐면 당신의 재물을 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래가지고 병조판사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높은 벼슬을 당신에게 하사하겠다. 그러니까 내게 뭐냐면 당신의 재산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뒤따라 가요. 가보니까 뭐냐면 병소판서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수창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하니까 전혀 뭐냐면 처음 본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처음 들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당신의 하속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뇌물을 바치면 큰 높은 그런 벼슬을 준다고 해서 내가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재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모르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을 당장 내치고 다시는 내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자기의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관직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 고향에 돌아갈 면목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낭떠러지에 올라간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딱 뛰어내는데 너무나 높아가지고 현기증이 나고 무서워가지고
떨어져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용기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나 뭐냐면 삶이 고단해서, 그래서 힘들어서, 그래서 죽으려고 낭떠러지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 않고 병신으로 나오면 그것도 두 다리가 뭐 부러지고 두 다리가 어떻게 돼서 다시는 못 쓰게 된다거나 아니면 누워 있어야 되는 형편이 된다면 그러면 그 인생이 더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야,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가서 빠져 죽자. 그 바닷물로 간 겁니다. 처벅처벅 들어가는데 아이고, 바닷물이 너무 시퍼렇고 그리고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감기 들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감기 들릴까 봐. 다시 오고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부엌에 들어가서 칼로 자기를 찔렸는데 칼이 너무 시퍼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그냥 살았대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떨어져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 무서워서 스스로는 죽을 수 없구나. 그래서 타인의 힘을 빌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 있도록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바깥에 가면서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 그리고 아주 살기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혈기가 푹 올라오더니 돌을 집어가지고 이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고 딱 찍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아, 이제야 성공했다. 그리고 딱 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죽이는데 요 정수리를 찍으면 한 번에 간다. 찍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뭐요?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놈이다 했어. 그리고 돌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남의 힘을 빌어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야 돼. 왜냐면 여러분, 이성간에 눈이 뒤집히면 그때 뭐요? 이판사판이잖아요, 그죠? 눈이 뒤집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치정살인이 가장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 남편이 올 것이고 그 남편에 의해서 자기가 맞아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걸.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소리를 지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내가 정말로 처자로 있을 때에, 처녀로 있을 때에 어떤 정말로 부잣집, 남편의 아내가 있는 부잣집에 처부러 오라고 그렇게 막 간청을 해서, 그래서 그 집에 시집을 갔더니, 그랬더니 뭐냐면 본마누라죠.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벌이는지 아주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좀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도 안 해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 집을 얻어서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면은 그래도 자주 찾아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더라. 그러니 독수공방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골라도 아주 참 그런 집을 골라. 그래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요? 아이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둘이 눈 맞아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때 뭐냐면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남편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을 내면서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이제 드디어 죽을 기회가 왔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갑니다. 칼을 들고 나가요. 그러고 나서는 딱 들고 무관이니까 칼이 있었거든요. 근데 칼을 딱 빼더니 그 남편한테 주면서, 너 나 죽이러 왔잖아, 죽여!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완전히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집과 이 여자 이 살림 네가 다 가져. 난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과 만나서 이제 그 여인으로부터 아주 귀중한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무관이니까 칼을 연마하는 거예요. 칼솜씨를 연마하는 거예요. 무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를 때에 아내가 이제 병조 판사를 찾아가라고 그래요. 병조 판사를 찾아가되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연마하고 익혔던 그 무술을 가지고 칼의 그 솜씨를 가지고 가라. 그래갖고 그 병조 판사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만한 나무 조각, 얇은 나무 조각을 하늘로 휙 던지더니 칼을 빼가지고 휙 흔들렸는데 그 나무가 반으로 싹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무술 솜씨를 나라와 이 백성과 왕과 그 다음에 병조 판서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병조 판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사람으로 일해달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일하면서 나중에는 관찰사의 벼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관으로서 돈을 가지고 벼슬을 살아야 할 때에 그의 인생은 뭐요? 처참하고 비참하게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정말 군인으로서 무관으로서 갖춰야 할 그 실력이 있게 되니까 그는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 이수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정말로 현명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정말로 무관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거기에 연말을 통해서 나중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과 실력을 갖추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성령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근데 왜 이렇게 대답들을 제대로 못해요?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두뇌에서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실상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랬는데 그러한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찾아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무엇을 통해서 쫓아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그 성령님을 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케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바람은 누구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의 존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교회는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사단의 세력을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의 자식이 됐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31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푼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는 분, 바로 찾게 하시는 분, 바로 만나게 하시는 분, 바로 모시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은 너무나도 중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가치를 하시고 존재를 하시고 그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을 모시려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기 전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을 거스리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삼천포로 빠질 수 있어요. 성령을 받고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타락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안산홍이라든가 이만희 씨라든가 박태선 씨라든가 정명석 씨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한때는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속에 귀신이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영혼이 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있는 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이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정조 시대에 호조 판서를 지내고 우의정을 지냈던 정홍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홍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뭐냐면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영조 시절에 호조 판서를 지내게 되는데 뭐 세금을 관장하고 막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로 청렴했냐면 정말로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야. 열심히 일을 해도 잘했다는 칭찬조차도 앉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밑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밤을 새면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마쳐야 되니까 그 졸음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졸음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뭐냐면 우리 담배나 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나는 더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를 뭐냐면 국가의 세금으로 거둬진 그 담배 두 잎을 싹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호주 판사가 어떤 사람인데 당신 그거 그렇게 했다가 요절 난다고 그랬더니 밤새도록 일하다가 그거 두 잎 갖다가 핀 거로서니 그걸 갖다가 벌을 주면 되느냐. 그리고 내가 뭐냐면 다 아주 흔적도 없이 다 원상 해놓은 것처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누구냐면 호조 판서가 들었어요. 정홍순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다 들었어요. 가자마자 그 사람을 보면서 딱 얘기를 했어요. 너는 오늘부로 파직이다. 오늘부로 파직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담뱃잎 2장 그거 갖다 피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파직이라니. 우리나라는 법칼을 가지고 제멋대로 자기 부인 갖다 먹여 살리고 그래도 파직을 안 시키는데, 그렇죠? 그 담배 2잎 그거 피웠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하다 보면 피곤하면 커피 한두 잔 마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때는 커피가 없어서 담배 핀 건데 그걸 가지고 하냐고 그러면서 했는데도 너는 근본적 마음이 잘못됐다. 네가 한 일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것처럼 지금 너의 이 마음이 나중에는 더 큰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국가의 그 세금을 축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너는 파직이다 이렇게. 와,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굉장히 우의정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호주 판서 밑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청렴해요. 그리고 완전히 뭐냐면 검소한 사람이에요. 왜? 옷을 입는 거 보니까 옷을 전부 다 꼬매 입은 거예요. 꼬매 입은 거예요. 그래서 또 거짓말이 없어요. 아주 청렴하게 일해요. 정확하게 일하고. 근데 이 정홍순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옷을 다 꿰매 입었거든.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왜 녹봉을 가지고 옷을 사입지 않고 저렇게 꿰매 있는가.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노름을 하나? 아니면은 뭐냐면 바람을 피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조사하도록 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 집의 식구가 20명이나 되는 거예요. 20명. 자기 식구는 6명인데 뭐냐면 친척집, 형님집, 동생집 뭐 이런 애들을 다 갖다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책임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사입을 뭐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20명이 먹고 살기가 빠듯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정홍순이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근면해요. 성실해요. 여러분 정말로 거짓도 없어요.
옷도 꿈에 입어요. 그 사람을 정홍순 씨가 보면서 호주 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파직 그랬어요. 파직.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파직시킬까? 왜 파직? 그래서 왜 나를 파직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파직시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쨌든 파직. 그래서 파직됐어요. 그 이후에 정홍순은 우의정이 됐고 얼마 안 있다가 그는 다시 복직이 됩니다. 정홍순에 의해서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복직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파직을 당하고 나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자기 가족만 남고 다 바깥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홍순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월급으로도 충분히 가족들을 먹여 살릴 만큼 될 뿐만 아니라 여유가 생기니 그러니 복직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도둑질 안 하고 그래야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홍순이라는 사람은 미리 유혹받을 수 있는 것, 미혹당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지금은 정직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큰 돈이 되어지고 자기의 큰 유익이 되어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를 미리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기 전에, 성령이 나를 크게 쓰시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나중에 유혹받고 미혹받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 정말로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늘의 것에 대한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이 심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순교의 장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그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정말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혹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령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했으니 이 성령 충만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